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네, 오늘은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매우 축소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현대 기독교는 복음을 개인 영혼 구원의 복음과 죄 관리 복음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우리의 관심이 주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천국에 가긴 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게 핵심적인 관심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전도할 때도 온통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에 집중하죠. 바로 이 구원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구원의 방편이다 보니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인 정립만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구원을 주는 방편으로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신념이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 예수가 왜 사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는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셨다, 예, 머물러 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고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개인의 죄만 다루는 죄 관리 복음만을 선포하다 보니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을 이 피조 세계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그 자체를 구출하셨다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외면해버리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창조로 끝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인 영혼의 구원으로 축소되어 버린 현대 교회의 그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구약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선포되는 복음들을 보세요. 구약이 있나요? 구약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인간이 타락했다는 저 창세기 3장 그 한 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약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지, 뭐하러 그 오랜 동안에 그 역사가 필요했고 그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필요했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바로 그 목적,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목적, 그것을 성취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가 이사야서죠. 특히 40에서 55장에 해당하는 제2사야서는 4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2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3절이에요. 자,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굉장히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정체성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한 개인이면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되셨을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사명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잃어버린 에덴을 가나안 땅에서 회복시킬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안 되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위해 존재하고 온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먼저 되어야 했어요. 세상과 구별된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와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지도 못했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도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철저히 불의를 행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절규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렸고 영원하리라는 다윗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도 해체되어 버렸고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규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마 길어서 7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7장 전체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종종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와우,
나는 결코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뜨렸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심판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날개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미 거기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와우.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뭐 잊지 않으려면 손바닥에 적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방을 봐라. 저 북쪽에서 저 남쪽에서 저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흩어진 백성, 길을 잃은 백성, 유리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선물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시온에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며 그들을 인도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다윗 왕 같은 새로운 왕이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귀환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길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종,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분은 온 인류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새로운 왕이십니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을 성취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여 이스라엘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새롭게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왕이 귀환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인류를 해방하고 온 세상을 재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왕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왕이 귀환하여 왕의 통치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새로운 왕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은 것 한번 보세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왕의 귀환을 통해 왕의 통치를 회복하실 거라는 놀라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와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라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해 관한 예언의 말씀인 53장 2절 4절을 보세요. 이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오늘 7절 말씀보다 더 적나라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세상 권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왕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저 압제자들과 싸워서 저 로마 제국과 싸워서 너끈히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울 그 강력한 왕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초라한 종을 통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종을 통해 그리고 바로 그 종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온 인류를 해방하시며 온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온 인류를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이 심판 가운데 처했는데, 그들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에게 감당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바로 그 고난당하는 삶을 통하여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요. 그래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앞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 자체가 기독교의 역설이죠.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이 뜻을 계시해 준 사건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이야말로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 이스라엘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셨죠. 그래서 공생애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선포한 말씀과 그분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했고, 그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도예요. 나 한 개인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죽은 이후에 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기 위해 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려고 했던 것.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세상, 새로운 에덴,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나라,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 성취하기 위해서 저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셔서 시작된 그 거대한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 진정한 사람 성전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나라, 쉐키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곳에 만나 공동체, 희년 공동체를 세우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서 복이 흘러가며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신 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왕이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심으로 왕의 통치를 회복하신 진정한 왕.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이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부가,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가 사람들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들의 능력보다 능력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